로마서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집에서 요즘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담은 교회 지난 우리 부활 주일에 기념 선물로 나눠드렸던 우리 방울토마토, 이것을 화분 2개로 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할머니가 잡아다 준 조그마한 달팽이에요. 그 달팽이를 이제 화분에다가 같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가 자꾸 탈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침에 딸 다혜가 소리를 칩니다. 우와! 달팽이가 탈출했어! 한참을 찾더니 그 달팽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화분 쪽에서 큰 소리를 딸이 지릅니다. 우와! 달팽이를 찾았어! 어디 갔다 왔는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달팽이를 찾아서 너무 기뻐하는 딸에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야, 달팽이가 그렇게 좋아? 너무 귀엽고 좋아. 근데 다혜야, 달팽이가 뭐 먹고 사는지 아니? 상추 이파리 잘 먹어. 맞아. 근데 네가 키우는 그 방울토마토 이파리도 먹을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그 순간 다혜가 살짝 당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달팽이도 그것을 먹어? 달팽이가 그것도 먹어? 고민합니다. 안 그래도 달팽이가 지나가면 찐득찐득한 똥 같은 걸 싸는데 만지면 찝찝했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팽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방울토마토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집에 강아지를 사달라고 쪼를 때가 있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털 날리고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안 사줄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한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강아지를 사고 싶다면 좋아. 대신에 강아지가 싸게 될 똥, 오줌 다 네가 치울 수 있겠니?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목욕도 시켜줘야지 냄새가 안 나. 밥도 삼시세끼 다 먹을지도 몰라. 3번씩 네가 챙겨줘야 돼. 그러면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강아지가 재롱 피울 때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 그런 밝은 면만 보고는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강아지를 위해서 깨끗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헌신해야 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말뿐이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헌신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제도 사랑담은 교회 토요 예배당 청소를 우리 몽쉘이 담당을 했는데, 몽쉘 통통이 아니고 우리 셀 이름입니다. 몽쉘 주일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셀 이름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지만 청소하는 현장에서 모든 셀들이 다 같이 너무 기쁨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는 마음,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청소도 같이 하지만 사진을 자꾸 찍습니다. 왜요?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우리의 이 순수한 헌신의 열정들이 혹시라도 식을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우리 그때 이렇게 즐겁게 청소 하나만 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헌신적인 사랑의 가장 좋은 모범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나타난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복음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 복음에 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한 삶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거짓 없는 사랑, 가면을 벗은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더 구체화되어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랑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들이에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어 가려서는 안 될 말씀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고 실천해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면을 벗은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에 합한 사랑을 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는 가족처럼 사랑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아멘. 자, 형제라는 표현,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혈연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은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이니까 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가족이니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숙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한 삶일까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이런 호칭을 쓰는 것이 성경적이죠. 형제님,
자매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요, 또 우리에게 가장 맏형이 계신데, 또 오빠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는 제가 이렇게 나 때에는 말이야, 요즘 라떼 많이 하던데, 저 때에는 말이죠,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많이 불렀잖아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소리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참 좋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자, 뭐 옆에 분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 부부가 서로를 먼저 안 바라보는 이유는 뭐죠? 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아름다운 이제 이런 자녀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아요. 왜 그러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도 교회 청소 마치고 이충만 집사님이 사진을 하나 제게 딱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태어난 아기 우리 하민이의 사진과 또 자신 어릴 때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옆에 붙여놓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거의 이건 99%도 아니고 100%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뀐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럴 때는 좀 말해주면 좋아요. 집사님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성도님은 이럴 때,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을 참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미션이 있는데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닮은 부분들, 우리 셀 리더님들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님 닮은 부분들이 뭔가, 그냥 집사님은 눈이 닮았어요 이런 거 말고요, 성품을 말합니다. 삶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왜 이런 미션과 활동을 저는 이렇게 자꾸 시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가족이요, 또 서로가 소중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눈뜨고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먼저 사랑하라. 10절 말씀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며. 저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탁 박히더라고요. 제가 가정사역을 한 9년간 예전에 담당을 했었는데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도 사랑의 코드가 다르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 부부도 그랬고 저 부부도 그랬고, 아이고야 저 부부는 더 심하구나.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언어, 사랑의 코드가 너무나도 다르고, 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부부 거의 없어요. 다 사랑은 해요. 근데 내 언어로,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난 당신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근데 상대방은 난 그런 거 말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은 존경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존경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나라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생활을 좀 하면 내가 당연히 존경하겠지요. 또 반대로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죠. 더 사랑하죠. 여러분, 누가 먼저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종종 드리는데 누가 먼저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고요. 또 누가 먼저냐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하게 해놓고 12장에 와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바꿔 말하면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먼저 하라고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주저할까요? 혹시라도 먼저 사랑했다가 돌아오는 반응이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사랑했다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존경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무시하는 것으로 돌아올까봐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먼저 하래요. 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 그런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존경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왜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가정과 일터에서 입술로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을 떠났고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팩트를 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네가 먼저 사랑해야 나도 사랑할게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너는 세상에서 사랑받을 거야. 네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세상은 너를 존경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것을 초월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록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복음 때문에 먼저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내 안에 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도 나 같은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과 존중과 존경을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할 수 있어요 라고 내 속으로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겉으로는 그냥 당신을 나는 존경합니다. 아마 남편의 얼굴 표정이 상기될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바뀔 거예요. 내 주변의 동료들이 내가 먼저 표현하는 사랑과 존중과 존경의 언어에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보면 직장에 또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다양해요. 여러분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먼저 존중의 언어, 존경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할
대상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만약에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도대체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솔직히 나도 사랑하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감정이 안 따라가더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존경할 수 있는 마음,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늘로부터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셀 모임 하면서 또 하나의 이런 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꼭 참석하세요. 오늘 예배 후에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먼저 칭찬을 해보세요. 한 가지씩만이라도 서로에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을 해보세요. 오늘 셀 모임 하면서 꼭 서로에게 칭찬할 점 한 가지씩 꼭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복음에 합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해주고 존경받을 때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복음에 합한 사랑으로 사랑스럽지 않고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공감하며 사랑하라.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왜 사복음서입니까? 4명의 저자지만 똑같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4명의 저자가 각자의 다른 위치의 관점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했는데 얼마나 확실한지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일생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스타일 속에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공감하시는 공감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부류들과 많이 함께 하셨습니까? 소외되고 문제 많은 인생들, 죄인들, 세리, 장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소통이 되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문제 또 기쁨을 아셨습니다. 또 공감할 거는 공감해 주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문제 많은 인생들을 차별하거나 가려가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문제 많은 그들도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70명이나 전도로 파송하고 그들이 또 돌아와서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 귀신 떠나가고 변화되는 그 간증을 했죠. 그런 주님도 함께 기뻐하며 뛰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죠.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우세요. 눈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는 유가족들 보고 믿음도 없게 저렇게 자꾸 운다. 천국 가는데 왜 자꾸 우노? 뚝! 공감력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제 천국 우리에서 만날 때까지 서로 못 볼 텐데, 얼굴을 못 볼 텐데 얼마나,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은 걸 아파하고 똑같은 걸 배고파하고 똑같은 걸 슬퍼할 줄 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감하는 사랑으로, 우리도 좀 공감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좀 공감력 내가 봐도 제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죠? 함께 울기보다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와우 너 뚝 궁상 맞게끔 와 질질 짜노 이러진 않습니까? 혹시 내 스타일이 딱 지금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또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기쁜 일을 맞이하는 사람, 축하받을 만한 사람 보면 왜 그리 배만 아픈지, 아이고 배야, 이 정도 수준에서 맞이 못해서 아유 축하한다, 이 정도 수준의 혹시 공감력은 아닙니까? 요즘 꼰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또 라떼, 이런 표현은 언제 씁니까? 카페라떼 할 때 그 라떼인데 의미는 달라요. 나떼는 말이야. 나떼는 말이 안 그랬어 할 때 그 라떼를 나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는 어른들 중에서 젊은 층에게 이런 말을 잘하는 어른, 또 직장 상사가 있다죠. 그들을 향하여서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꼰대 상사, 또 라떼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런 표현들은 세대 간의 격차, 또 직책 간의 격차,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윗상사 어른들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약간 비꼬면서 하는 말이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하게끔 만드는 공감력 없는 어른, 공감력 없는 직장 상사,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꼰대, 라떼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준비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목사님, 저는 이미 개척 경험을 했었어요.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천막 쳐놓고 시작했는데 힘들어도 그때 청소하면서, 그리고 하나씩 뭔가 만들어져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한창 제가 그때 장소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백지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맨 끝말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를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공감되고 기쁘진 않더라고요. 분리개척 아직 장소가 어디로 해야 될지도 결정도 못하고, 장소 결정하려면 몇 달 걸려서 그런 그 전전긍긍하는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공감받고 싶지 않으세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내 마음을 함께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공감해 주신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나도 그걸 했었어. 위로하는 분명히 그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가만 자세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위로한다기보다는 과거에 자신의 아픔을 오히려 이겨낸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죠? 실컷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아파봤고 힘들어 본 걸 다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쇠요. 잘 공감되면요 바로 반응이 옵니다. 너무 고맙다고, 나랑 함께 이렇게 울어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서, 이 반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쇠한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왜 쇠한지. 내가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내 언어로 내 경험을 그냥 늘어놓는 그 방식으로는요 공감이 안 돼요. 정답 말한다고 공감되나요? 충분히 공감되지 않은 가운데 정답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혀 대안을 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낮은 곳에 거할 줄도 아셨고, 함께 공감하는 그 공감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거하시면서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사시면서 삶으로 복음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나이는 먹어도 배워야 할 이런 사랑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에 공감하며 위로가 될까? 때론 많은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개만 끄덕끄덕 해준 것만 해도 큰 공감이 되죠. 우리 공감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력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왠지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들 좀 이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공감력 그렇게 우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담은 교회가? 솔직하게 여러분 이제 같이 겪어가면서 아시겠지만 공감력 좋은 분들도 제가 볼 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될 길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그걸 겪어가면서 내가 참 공감력이 낮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감하는 사랑을 배워갈까?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공감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어느덧 내가 높아져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겪는 고통 나는 다 경험해봤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어느새 내 안에서 꼰대 기질이 그냥 쑥쑥 나오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감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입장,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나도 그것 때문에 같이 힘들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며 지혜로운 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한 사람이 만약에 내 곁에 있다면 힘들 때 분명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할 거예요. 그런 공감력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이 방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낮은 자존감과 옆에 형제 또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봐도 못난 내 모습에 실망하며 내 안의 고민들, 이 고민들이 가득한데 전혀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너무 싫었어요. 다들 바빴어요. 아버지는 목회한다 바쁘고 어머니도 나를 엄청 바쁘시고 사남매도 다 바쁘고 저만 근데 유독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열등의식 속에 살았던 제 청소년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삶의 환경 자체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잘하는데 유독 왜 너만 그렇게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생각에 참 많이 힘들어하며 방황했던 저의 10대 시절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주며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가 이 공감의 언어를 너무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듣도 보도 못하고 자라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전부 다 자기 입장에 충실한 거기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가 공감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공감의 언어가 오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응어리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예전에는 제가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참 솔직히 아쉬운 게 많았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좀 더 제 마음을 좀 잡아주고 공감해주고 좀 소통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예전에 참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자식을 놓고 살아가다 보니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도 자식에게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옷 하나라도 살 때에 기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 애쓰셨던, 평소에 늘 100원, 10원 하나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자식 옷 살 때 기죽이지 않게 하려고, 용돈은 많이 못 줘도 옷 하나는 그래도 기죽이지 않으려고, 옷 사러 가면 전쟁입니다. 최고 좋은 옷을 최저가로 사시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부산의 단감동 시장에서 옷가게를 해보셔서 알아요. 이거 원가 이 정도 나오겠는데요 하면서 얼마나 잘 깎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애쓰면서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이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하고 사지 좀. 아이 진짜 유별나다 진짜 우리 엄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없는 형편에 어떻게든 좋은 옷을 우리의 맞은 형편에 살 수 있을까를 그 몸부림치는 어머니 몸부림이 들어요. 제가 철들면서 알게 되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좀 더 잘해보게 만들려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없던 저를 학원도 어쩜 그렇게 끊임없이 보내셨는지, 어떻게 해서든 철없는 저를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셨던 그 어머님의 그 애씀이, 그 사랑이 저는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쪽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뭐 흑흑대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이런 소리를 내가 자식에게 다 듣고 너무 황송하네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우리 자식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어머님에게 좀 표현을 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전화해서 또 표현하고,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공감해주는 사랑, 그 사랑의 언어를 좀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의외로 참 그 공감의 언어에 목말라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얼마나 이 공감해주는 언어가 오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얼마나 공감해주는 언어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나 때는 말이야, 나 중심적인 성향이 아직도 내 삶의 스타일이진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SNS에서 이런 글귀를 하나 보았습니다. 꽃이 필 거라고 물을 주지 마라. 물을 주니까 꽃이 피는 것이다. 사랑은 그런 거다. 꽃이 필 거라고 물을 주지 마라. 물을 주니까 꽃이 피는 것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복음에 담긴 참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 속에서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원수였던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도 이 복음에 합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는 그런 복음에 합한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지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세우시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공감할 줄 알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더 그 낮은 곳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 낮아지게 하소서. 내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낮은 곳에 가야만 공감할 수 있고, 낮은 곳에 가야만 사랑할 수 있고, 낮은 곳에 가야만 존경할 수 있고, 낮은 곳에 가야만 존중할 수 있는 이 복음에 합한 사랑, 주여, 이 한 주간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복음에 합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에 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태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여 그 가운데 설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 안에 세상의 아버지여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연약함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내 삶과 교통하여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나는 교회 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각 가정과 일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을 열어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연약하여 아버지여 내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내가 아직도 미숙하여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언어로 내가 내 힘으로는 다 한다는 것으로 오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 공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성령이 이 시간에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장황하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12장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왜 니는 이렇게밖에 못 사노?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자비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이 자비 없이는 이것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밖에 되지 못하겠다. 그 긍휼히 여기고 그 자비에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부모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보달라고. 그래야만 내가 그 복음에 합한 사랑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아직도 남기는 숙제가 많이 있고 여전히 아직 가야할 길이 마지막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의 아빠 하나님의 눈으로 주여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의 언어로 존경시켜 하시고 마음을 낮게 하여서 겸손한 언어로 아버지 안에 사랑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하여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너무 머리 쓰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 나 중심적으로 다 끌어맞춰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 중심적 언어로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 미숙한 마음들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만하여서 높아진 마음들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지혜 있는 체하지 않을 수 있는, 당신이 나보다 지혜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과 내 일터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언어가 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 속한 모든 셀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합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